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 알려주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공부해야 하고 반드시 바르게 이해해야 할 성경, 바로 그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의 분량은 다른 서신과 비교해봐도 결코 적지 않은 16장에 433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길고 긴 글을 통해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왜 바울은 이토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로마에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려 하는 걸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바울은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밝히죠.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이 복음이 모든 인류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 구원이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헬라인, 즉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로마서가 벌써 4장 후반부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이번 한 주간을 선교 주간으로 지킵니다. 여러분, 선교란 무엇이죠? 선교란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민족과 그 종족들에게 전해주는 것, 이게 선교입니다. 그렇다면 선교사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도 바울처럼 그 땅에, 그 민족에, 그 종족들에게 나아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 이게 바로 선교사님들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 내내 선교사님들의 선교지에서의 경험한 생생한 복음에 대해 예배 때마다 듣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선포되는 이 로마서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 절절한 복음을 다시금 깨닫고 복음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아브라함과 율법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이방인들의 죄와 유대인들의 죄 하나하나를 조목조목 고발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최종적인 결론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그 어느 누구도, 그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지만 이 주장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크게 반발합니다. 이방인들이야 마땅히 버림받은 족속이기에 구원에 이를 수 없다 하지만 우리와 같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 그럴 리 없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만 주신 율법과 할례가 있는 한 그럴 수 없다고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완고하고도 너무나도 확신한 신념 앞에 바울은 다시금 아주 강력한 카드 한 장을 꺼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로마서 4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아브라함을 이신칭의의 주제에 끌어들여서 할례와 율법 논쟁에 함께 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바울은 아브라함의 할례에 관해 언급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4년이 흐른,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브라함은 그때 할례를 행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기 훨씬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할례로 인해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잘못된 그 생각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할례는 의롭게 되는 조건이 아니라 의롭게 된 사실에 대해 인증 사건이다. 그 할례의 의미를 그렇게 해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내용은 우리가 지난번 설교 때 여러분들께 다 설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을 하면 안 됩니다. 다 했습니다. 자, 그렇다 이제 하나 남은 아주 중요한 주제, 그게 바로 율법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율법은 할례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의롭게 되는 조건 중에 아주 분명한 증거로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할례의 문제보다 이 율법의 문제를 다루는 게 훨씬 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은혜를 얘기할 때 또한 이 할례의 이야기가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 로마서에 계속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번에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이 율법의 논쟁 중심에 끌어들여서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는데요. 13절입니다. 시작.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 후손들에게 주신 특별한 약속,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 약속, 이 언약은 율법을 소유하고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요? 믿음에 의해서. 믿음에 의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은 여러분 언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모세 때 주어진 거예요.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 자락에서 약 1년간 거주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와 이 율법이 전해졌더니 모세 때의 시간적 간격은 약 430년이라는 어마무시한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과 율법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죠.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율법과 은혜는 결코 같이 동행할 수 없어요. 율법과 믿음의 법은 결코 함께 섞일 수가 없습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자신이 행한 특별한 행위나 업적 그리고 공로를 은근히 의로 여기고 자꾸 그것을 자랑하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인하여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그런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일 수 있어요. 특별히 선한 일 많이 한다고 소문난 교회들은 특별히 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여기에 예외는 아닙니다.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하는 교회 리더들 역시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열심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육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모든 게 하나님이 거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늘 고백하시고 항상 겸손, 또 겸손, 그리고 겸손, 항상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율법을 주신 참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율법이 아무런 상관이 없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바울의 선언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예요. 아니, 크게 경록해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대단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바울이
이 율법을 손대지 않는다면, 이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를 설명해 주지 않는다면 은혜로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유대인들은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예민한 율법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앞선 로마서 2장에서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할 때 이 율법에 관해 처음 이렇게 언급하였죠. 로마서 2장 12절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심판을 받는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 말합니까?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그들의 생각을 완전 뒤집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지만 이들의 삶은 굉장히 이율배반적이다라는 것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자, 2장 17절,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을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을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율법을 그렇게도 자랑하고 자신의 유대인이라는 것을 자부심을 느끼는 그들이 실상은 자신들의 율법을 이렇게 어기며 이율배반적으로 외식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문제는 율법을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이해하는 데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본래 기능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3장 20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이 로마서 3장 20절에 말한 내용을 이어서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장 20절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이집트 안에서 노예로 살 때 그들은 이집트에 세워놓여진 우상들, 눈에 보이는 신들, 그것들을 잡다하게 그들도 섬겼어요. 노예로 살면서 남의 것 쉽게 도둑질도 하고 때론 남의 아내, 자기 아내로 삼기도 하고 쉽게 간음을 저지르기도 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남을 죽이기도 했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를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이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 법을 주시자 자신들이 과거에 행했던 이것이 죄라는 것에 대해 비로소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받고 나서야 이제는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남의 아내를 빼앗아도 안 되고 살인해서도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 죄를 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길을 알려주시는 방법이자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이게 죄구나, 이게 죄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죄를 깨달으면 그 죄 짓지 말라는 것이죠.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은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면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100%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합니까? 아니에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단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졌던 착각은 무엇이냐? 율법을 범하면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은 자신들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저 지옥의 땔감이 될 저 이방인들에게만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율법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아주 잘못된 생각. 그래서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이 율법이 무엇이냐, 왜 율법을 주신 것이냐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어느 누구도 율법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과 구원을 받을 수 없기에 결국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도 앞에서 말하는 이 유대인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 세례 증서를 마친 면죄부인 양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뭔 짓을 해도 천국을 당연히 가는 것으로 여기는 분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만 예수 믿고 자기만 천국 가려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이유가 뭐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받아 구원받아 함께 천국 가게 하라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만 예수 믿고 우리들끼리만 꼼냥꼼냥 잘 지내다가 천국 가려는 분 있다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의 복음, 나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기적이고 왜곡된 선민 사상으로 독선적으로 살아갔던 이 유대인이나 나나 별반 다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번 선교 주간을 통해서 나에게 복음을 주신 참된 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할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할례의 문제, 율례의 문제에 끌어들여서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 논쟁을 일으킨 이유는 뭐냐면 이 유대인들의 아주 견고한 철옹성과도 같은 이 잘못된 신학을 확실히 깨트리기 위한 바울의 초강수였어요. 바울은 로마서 4장 내내 유대인과 논박하면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훌륭한 인물이기는 하나 결코 그가 완전한 행위로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다. 그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게 아니다. 그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게 아니다 라고 반박하는 거예요. 자, 4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하나님 앞에서는 없어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구원에 이르렀다고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의 법에 의해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전적인 신뢰,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은 믿음 때문에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사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자라면 이방인들일지라도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사,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 그 말하는 게 바울의 주장입니다. 16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복음이에요.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게 한다라는 게 믿음이라는 것인데 이게 대단히 놀라운 거라고요. 바울은 계속해서 이 믿음의 특징, 믿음의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계속하는데요.
이 믿음 본받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17절 하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믿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다.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소유했던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할게요.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부연 설명을 더합니다. 18절에서 19절 시작. 아브라함이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성적으로나 합리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과학적인 측면에서 100% 불가능하다는 현실 앞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것을 초월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100세 된 아브라함이 현실적으로 아이를 낳았다는 것 불가능하고요. 더욱이 90세 된 사라, 그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은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의 몸이 이미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다고요?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자,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좀 더 봅시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할렐루야. 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에서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었지만 그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현실이라는 아주 강력한 골리앗 앞에서 뒷걸음치며 도망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근거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같은 믿음을 의롭다 여겨주셨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이 본받아야 될 믿음이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죠.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 절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전체를 통해 이야기하려는 것은 유대인들이 자기들만이 상속자라는 그러한 영적 교만과 착각을 교정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착각을 일으켰던 것이 의론행실이나 할례나 더 나아가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조차 그의 행위나 할례 더 나아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그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약속에 대한 흔들리지 않은 신뢰가 있습니까? 이 믿음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나눔으로 복음의 지경, 선교의 지경을 넓히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